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은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그 조언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욥이 얘기한 건 뭡니까? 친구들이라고 해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변덕스러운 개울 같다.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개울은 뭐예요? 물이 있어서 오아시스로 보여서 갔는데 예전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갈증을 느끼고 꼭 필요할 때에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그런 변덕스러운 개울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단순히 내가 뭐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담 준 적 없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자기를 그냥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들을 팔아넘기는 사람처럼 오히려 상처난 데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장 말씀은 친구들에게 탄식하면서 대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이 일반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힘든 노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 수고로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고로워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은 품꾼은 저녁에 싹쓸 받는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들은 일단 퇴근하진 않지만 저녁이 되면은
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쉴 수 있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노예라고 사는 사람도 저녁에는 쉴 수 있고, 또 하루 알바로 사는 사람도 오늘 하루 끝나면 내가 일당을 받는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고통이냐? 희망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웠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 뒤척이지만 고통이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날이 밝으면 좀 나을 것 같다. 빨리 이 밤이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네 피부가 딱지 입었다가 또 터지고 딱지 입었다가 터지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인 거예요. 딱지 입을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려운 거죠. 막 긁으면 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더 커지고 또 감염이 되고 또 아물 때쯤 되면 가렵고 또 터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어 보이는구나. 배틀의 북이 재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요새는 배틀을 우리가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배틀의 북하면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없고 유튜브에서나 봤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손놀림이 빠르더라고요, 배틀의 북. 근데 우리 인생을 여기다가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세월이 가는데 나는 이 희망 없이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고생하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견되는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는 것이죠. 자,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데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습니다. 바람 같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존재. 도대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훅 지나가면 없는, 잡을 수도 없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입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일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제가 죽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처럼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렇죠?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리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옛날 분명히 내 이 집에서 잤는데 설사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집 그 안방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설사 찾아 돌아간다고 해도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냐고 11절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괴로운 것은 물론 육체적인 괴로움도 큽니다. 병 때문에 가렵고 딱지가 생기고 터지고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지만 욥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지금 무엇을 더 호소하고 있냐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는 것을,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괴물입니까? 왜 여기서 바다가 나오겠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이 악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바다 괴물이다. 마귀죠, 마귀. 아니, 내가 악의 원천이나 됩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주님이 자기를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야, 내가 잠자면 좀 나아질 것 같아.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고통하다가도 아유,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겠지 이러잖아요. 그래, 자고 일어나면 다 잊고 회복되고 괜찮아질 거야.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꿈자리가 사납고 너무 고통 가운데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서 깰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인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이제 그냥 놓아주십시오. 나를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기서 그에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크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시련이 큰 거니까 우리 인내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크게 안 쓰셔도 좋아요. 나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평범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욥이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아니 무슨 제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무슨 특공 훈련을 시킨다고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권징하시고 이러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에서 학살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랍비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백성을 덜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관심 가져서 다 이뻐서 그래. 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아, 나를 사랑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 욥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잠시 침 꿀꺽하는 동안도 나를 그냥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봤자 이 온 우주 만물에 얼마만큼 해를 끼쳤길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얼마짜리 내가 도자기를 깼길래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주님 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주님도 나를 못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욥의 탄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욥은 희망 없는 고통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고 수면제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할 처방이 있잖아요. 진통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해결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내 고통과 내 괴로움과 내 기쁨과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이 욥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는 솔직한 감정의 토로예요. 여러분,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의 솔직한 아픔과 괴로움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람같이 스쳐가는 인생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말 바람 같은 존재밖에 아닌데 그 바람 같은 순간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막 불평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18절에 가면은 저는 권징과 주님의 훈련을 그렇게 세게 받을 만큼 특공대 훈련을 받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역사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실은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주께서 전부 다 주께서예요.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19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또 21절에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주께서 물론 원문 성경에는 당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당신이란 말이 조금 2인칭으로 쓸 때는 조금 하대하는 거잖아요.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쓰니까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번역할 분들은 당신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번역했어요. 단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아,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나를 지옥에 보내진 않겠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그곳이 초가집이나 또 움막이나 상간이나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불평과 원망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주말에 있을 여러 모임들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기도에 또 아기학교 내일 있습니다. 또 제가 일산 중심교회에서 리더 수양회 또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주말에 있을 여러 행사들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또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요기도에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일 아침 또 아기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에게 또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모든 행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진행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소개받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리더 수양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은혜 가운데 주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주일 예배를 지나가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자부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